한 주간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죠? 아멘. 자, 제가 그 SNS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리면은 이런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그 하나님 말씀 아래는 우리가 더 이상의 토를 달 이유도 없고 그냥 아멘으로 화답입니다. 아멘으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거든요. 애쓰고 힘쓰고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끔씩 배웠다고 하는 자들, 대부분 보면 이제 목사 타이틀을 쓴 자들이 대부분 댓글을 달아요. 어쩌다 한 번씩. 댓글을 달면 뭐라고 쓰냐면은 하나님 말씀 아래 10계명에서 만약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날에 일도 하지 말고 지켜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뭐 창조 안 하셨습니까? 다 하셨잖아요. 아멘인데 좀 배웠다고 하고 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그 댓글을 어쩌다 한 분이에요. 그들은 댓글을 달면 뭐라고 다냐면은 이거는 신앙 위에 올바로 쓴 사람들이 안식일을 다 쉬고 같이 주의 날은 일 안 하고 다 하지만 빚진 자들, 빚쟁이들, 남한테 돈을 잔뜩 쓰고 뭐 빚진 자들은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 이거는 뭐 다 회복된 자들 아니면 배부른 자들을 위한 이런 그 명령이고 그런 자들은 인간들한테 그 다 지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라고 댓글을 달아놔요. 그거 맞습니까? 옳습니까? 틀려요. 그거는 본인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월권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무엇이 됐든 토 달지 말고 안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토 안 달고 그 능력을 다 받으신 예수님도 죽어라니까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어라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에 진보가 있다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뭐였어요? 죄도 없는 아무런 흠이 없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문제고 이단들은 여기서 다 나오고 인간들 위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어디 뭐 주일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에 일해가지고 빨리 돈 갚아야지. 빚 갚아야지.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데 어떤 쉬운 그 꼬투리 일말을 잡히는 말에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소명하십니다. 콜링 한다 그러죠. 이게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이 어느 일할 자 한 명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돼요. 건설이 돼가지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칭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의 전초적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 받으면서 전달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주님 앞에 불림받고 쓰임받고 나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고 또한 긍휼을 얻지 못한 자들이 긍휼을 얻어 행복하게 되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자 그럼 이 소명의 스토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창세기로 넘어가서 쭉 가다 보면은 여태까지 하나님이 딱 보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인간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의 다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근데 그 대항했던 자들이 아직 좀 이따 창세기 10장을 일단 열어놓으시고요. 자, 인간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언어를 흐트러 버립니다. 그렇죠? 언어 혼잡을 시켜 이런 사건 아시죠? 언어 혼잡으로 심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립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그 데라의 그 집안의 아들, 그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살던 것을 떠나시게 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명 받은 자예요. 콜링.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자는 절대 누가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래요. 나와서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기쁨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저주하면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가 저주하리라. 대신 저주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표명한 건데, 하나님의 이 경륜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과 또는 혹시 포부, 이거를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포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그 아브라함의 생애, 그의 후손들에 의해 이어질 구속 역사의 그 본질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계획이 그러세요. 지금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축복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세우는 한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축복하고 또 그 나라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민족, 그 나라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그 민족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교의 도구로 불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지금 뭘로 불렀어요? 선교의 도구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을 만드시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민족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런 생각이 없는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 민족으로 선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민족으로 선교하게 하셔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고 난 다음에 너는 이 이름 갖고 선교의 도구로는 부족하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마 해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이 이름을 그리고 약속을 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름을 바꿔주시고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을 하셔서 바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은 구원 이야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 이야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약속을 하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언약을 우리는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모든 민족 앞에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 17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7절. 이제 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의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꽉 잡은 거예요. 아주 붙들어 맨 거죠. 영원한 언약을 삼으셨으니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믿음의 후손 아닙니까? 아브라함 대대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모든 민족에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걸 삼으셨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십니다.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구원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막 신통방통하죠?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볼까요? 로마서 4장 18절 다 찾으셨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희의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죠. 그래서 그거를 받았고 또 이 똑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그 2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또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자, 나만 주고 어떤 것이 특별한 것에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모든 믿는 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에게도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의 번성과 유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드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거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그 경륜, 구원의 계획, 구원의 포부, 이것을 역사 속에서 펼쳐나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모든 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십시오. 그 후손이 누굽니까? 이삭, 야곱, 요셉 아닙니까? 요셉까지 갑니다. 이 족장시대가. 자,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시대를 거치게 하신 다음에 나라를 만드셨어요. 이 족장시대가 끝나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자, 누구를 통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을 떠난 그 후세 요셉, 여기까지 족장시대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요셉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을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 또한 이들의 자손들 보십시오. 이들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그 이집트에서 수많은 인구를 갖게 된 것이에요. 요셉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마침내 이들을 뭐라고 불렀을까? 이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때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뭐냐?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그때 이제 요셉 말기에 가서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땅에서 뭘로 전략을 하냐면 종의 신분으로 전략을 해요. 다시 그 전략을 해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으로 옮기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것을 실행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옮겨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거를 실행하세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를 탈출하는 사건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출애굽 사건.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 달려라 그 홍해 갈라진 곳을 달려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진 그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와,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이 이렇게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라고 경험을 합니다. 많은 걸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또 한 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깨달는 거죠. 자, 우리도 깨달아야 되겠죠? 이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어떤 다른 거짓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경험한 그때인 것입니다. 자, 강력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을 시내 산으로 인도합니다.
신의 산으로 결국 인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돼요. 언약을 맺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이라. 즉 이 의미는 뭘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다른 나라의 백성과 구별되리라.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희는 영화롭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어디 헌신해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이 말씀 아주 그냥 빨간 줄을 좀 쳐놓으세요. 아주 다 같이 좀 합독을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좀 새롭게 읽어드려도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그 이해와 함께 강하게 성령의 은혜로 내 가슴 안에 찰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야,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거죠.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어요. 즉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이에요. 뭐에 의해서? 순종함으로써. 불순종에는 따르지 않습니다. 순종함으로써 하나님부터 복을 받고 또한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의 특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일로서 누구를 전대다 하나님 오세요, 하나님 앞에 오세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삶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타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특성을 저와 여러분은 드러내야 한다. 자,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에 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6장 1절에 3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너희 아들 너희 손자들이 평생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아멘. 그리하면 하고 또 털다 삼가 행하라 명령해 주셨고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 앞에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민족이 다른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도구가 된 거예요. 통로자가 된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에요. 자, 그럼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별하신 것, 바로 이것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들만의 하나님만 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로 와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은 특정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바르게 해석해야 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이 바르게 됐을 때 내 자신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한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순서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의 순서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 다음에 무엇을 받았냐면 제사 제도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함께 제사를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제사 제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속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 번제, 화목제, 화제, 요제 막 나오잖아요. 레위기에서 나오죠. 바로 이런 제사를 드려야 했으며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헌신과 감사를 표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목사가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려라. 그게 바로 헌신과 감사의 마음을 그걸 표하라 이랬거든요. 많이 해라 그게 아니죠. 표하라. 마음을 표하라.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깨닫고 나면 뭐가 나와요? 회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회개의 필요성을 알고 또한 율법을 따라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의 표식을 나타내도록 요구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라. 내가 원한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신 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해야 하고 주의 계명대로 살아가야 한다. 주의 계명대로 살아가면 또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우상을 섬겨서는 아니 된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매우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인도했나요? 광야로 인도합니다. 광야로 인도하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그 사람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그 부패성, 그 다음에 그 죄악된 본성을 봅니다. 그래서 그 죄악된 본성과 그 부패성으로 인하여 뭐가 일어날까요? 불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세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겪고 난 후에 모세가 아론을 세워요. 아론을 세우고 난 다음에 아론에게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게 합니다. 아론 형이요, 형은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시오. 나는 그 모세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직무를 담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선지자의 직무를 담당하고 이 두 형제의 그 직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직무를 맡을 때는 하나님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배를 올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후에 순종하게 하는데 필요한 직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형 아론은 제사장 직무, 나는 선지자의 직무를 맡겠습니다 하고 딱 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무를 맡고 두 형제가 일을 하는데 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선지자를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되려나 봅니다. 절대 아무리 해도 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 저보다 훨씬 뛰어난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해주실 것을 분명히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 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을 딱 봅니다. 18장 1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아멘. 명령하신 거에 또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이 모세의 예언. 이 예언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이 말씀을 예언한 거예요. 실제로 오신다. 자,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너희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할렐루야. 위대한 예언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패되고 쉽게 변질되는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고 성령이 사람들의 이 심령을 번화시키고 영적인 성질 있잖아요. 이 영적인 성질을 마음에 두시는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설교한 것입니다. 자, 그게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이에요. 거듭남이 필요한, 우리는 거듭남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중생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6절 합독해 볼까요? 30장 6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마음과 너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에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아멘. 마음에 할례를 시켜라.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자, 그러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자, 생명을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께 모든 마음과 뜻을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세요. 이게 찌끔남겨도 온전히 그냥 던지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셨죠? 내가 먼저 하고 얻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은 이 부패된 심령이 있잖아요. 부패된 심령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 내 안에 부패된 심령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가장 중요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패된 심령이 아니어야만이 모든 것을 순종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복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우리는 변화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기꺼이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유, 우리의 목적이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불림받은 자, 소명받은 자입니다. 소명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자.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나에게 속한 자들이요. 또한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의 삶, 이 삶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들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한다. 우리는 인정하는 그런 자로서 어디 가든 떳떳이 내세워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모르는 다른 민족들, 하나님의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래야만이 그들이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응답 주십니다. 응답을 주셨을 때 주위에 있는 그 다른 민족들이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 받네. 저들한테 기도해달라고 우리도 해야 돼. 그래서 그들도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야? 기도하지 않는 범죄를 짓지 마라 했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 기도하십니까? 1분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1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입술을 열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끝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오신다.
그래서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알리게 하시기 위함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포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 아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견인당해야 된다. 불법 주차로 있는 우리들 모두 하나님 앞으로 견인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소명 아래 우리가 모든 자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서 하나님 나를 기쁨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 하나님께 지명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쓰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은 그 어디 가나 이스라엘 민족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기쁨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백성의 성도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아멘.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에 그 중요한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웬 말이냐? 아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와 같은 우리의 하나님 주신 그 복으로 인하여 한 주간에도 떳떳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후광을 배후에 두고 움직이며 하나님의 주신 복을 모두 차지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